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말처럼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말은 행복한 신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삶 속에서는 행복한 신앙 대신에 여러 가지로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은 것이 사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지금도 실존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여전히 내 옆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활동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는 행복한 새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신실한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율법주의, 어떤 것은 그냥 신비주의 이런 게 막 섞여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행복한 신앙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소리를 들은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1, 2장에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선포하고 3장부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새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이 3장의 본문을 보면 세 번의 그러므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는 새 사람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앞부분인 22절에 또 한 번 더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여러분,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1, 2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행복해지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 3장 15절은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하게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시다. 행복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평강이고 하나는 주장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평강이 마음에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남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시한 잡된 것들,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지켜내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기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평생의 한을 품고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리라 이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되돌려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살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때문에 갇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곳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옥문을 흔들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착고를 끊어내버리십니다. 참된 자유의 복음이 그곳에 임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니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그 미움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은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아무런 잡스러운 마음이 없는 혼란스러움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이사야 53장에 예언하고 있는 그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지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평화로운 상태라 그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풍랑을 일으켜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마음이 잔잔해지는 평화를 누리더라 그 말입니다. 주장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도록 주장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네 마음의 상태를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마음이 격동되고 있는가? 원수마귀가 내 마음에 주는 생각을 묵상할 때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냐?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미워할지어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준 마음인 것입니다.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있습니까? 마음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달아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원수마귀가 분탕질하도록 허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 14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준비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죄가 들어와서 거룩이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사랑과의 관계는 뭡니까?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시작. 자주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해 주나 봐라. 네 편하려고 내가 용서해 준다면 용서해 주나 봐라. 대부분의 많은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이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고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 수가 없어서 우리는 늘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나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한가? 나는 예수 믿으면서 즐거운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머물러 있지 않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자를 가르쳐달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게 되거든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차오르게 되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행복한 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행복한 세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5절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끝났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한 몸으로. 이게 교회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요, 그들 옆에 앉아있는 그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내가 뭐다라고? 한 몸이 되라고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진짜 행복한 세 사람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면 세상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수의 사람이요, 교회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교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지.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요. 뭘로 세우셨습니까? 그분의 피로요. 그러면 교회가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고로 값진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아껴야 됩니까? 교회는 미워해야 합니까? 아껴요.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는 내버려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반대하고 싸우고 찢고 분열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옆에 있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깨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는 교회 사람의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돈을 잃으면 조금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이 건강한 세포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세포가 뭡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건강한 세포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사랑이 막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내 옆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불행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과 27절, 좀 긴 말씀입니다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교회를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교회 안에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교회는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나로 인해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하는 우리 제자훈련생들에게 정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의 변화가 당신의 가족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훈련 가짜입니다. 당신이 훈련받는 이유는 당신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거짓말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자식이 여러분들 때문에 불행하면 가짜입니다. 나는 교회 와서 뭐 직분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하지만 내 아내가 가정에서 불행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져야 합니다. 눈빛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천국 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오시면 교회가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세 사람은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주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 행복하게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하건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함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 골로새서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하게 나타나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행복해졌지 않습니까? 잔치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다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요, 가정이 끼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다 거룩한데 집에 가면 가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화평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삶을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되면 뭔가 사람과 말을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당에 오십시오. 예배당에. 이 강단에 오시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풀어내십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 하나님 나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요 하나님?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성령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 내게 주셔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통로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갑니다. 은혜의 물이 흘러나가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찹니다. 그 다음에는요 허리에 찹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득 잠기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와서 여러분의 존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대부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 발목이 차면 집에 갑니다. 예, 발목에 이제 찼으니까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엉덩이 붙이고 무릎에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무릎에 차면 가는 겁니다. 근데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제법 하나님 앞에 부딪힙니다. 이제 허리까지 찹니다. 조금 사람이 달라집니다. 근데 진짜는 완전히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는 게 고민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숙제가 별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안에는 그런 갈등과 괴로움이 많을까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원컨대 우리 진교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같이 흘러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5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든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큰 평안이 임합니다.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합니다. 목장 모임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일날 모이시는데요, 같이 모이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세요. 그러다 보면 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에서 모이십시오. 집에서 모이면 또 색다르지 않습니까? 반찬 한 개씩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같이 나누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 반찬 하나 들고 가서 거기서 같이 막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막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또 좋습니까? 그럼 식당에 가는 거예요. 막 항우 장사에도 가고 섬마을에도 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잔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모임들이 되거든. 한 사람씩 데려오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교회 목장에서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발 부탁하건대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크신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 개인이 천국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 수많은 사람과 함께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혼자만 천국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 귀한 예수님 마음에 담고 사랑을 나누다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행복한 세 사람은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세 사람은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축복하는 입술이 그 안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1장 11절을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양충모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언급하는 게 이거예요. 성읍은 그 축복하는 자 때문에 흥왕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뭡니까?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섬기는 진교교회가 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 모양입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세대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감사가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지 않는 그런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누가 받느냐? 누가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이 마음에 많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 무슨 감사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가 터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신앙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사를 잘할 때 은혜가 넘치면요,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쏟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행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사라져요. 카리스가 사라져봐요. 원망 불평이 바로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분별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어왔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요, 마음에 원망 불평을 넣는 것은 마귀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아니 예수님, 도대체 누가 이 가라지를 이 밭에 뿌렸단 말입니까? 우리가 심을 때는 전부 좋은 씨만 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중에 마귀가 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의 심령에 그 원망과 불평은 누가 뿌린 것입니까? 당연히 마귀가 뿌린 거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자라도록 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 내 마음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원망과 불평으로. 그러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 보이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은 그 입을 보면,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입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십시오. 이 왜 이러지?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불평이 나오지? 자꾸 왜 원망이 나오지? 왜 자꾸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나지? 이거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향기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힘이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 말을 들으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비천의 차나 풍부의 차나 자족하는 비결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자빠져도 일어나는 자요,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여도 이기는 자요. 여러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입술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질병이 오면 질병을 쫓아내고, 어둠이 오면 어둠을 쫓아내고, 낭망이 오면 낭망을 쫓아내고, 절망이 오면 절망을 발로 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 귀한 입술, 감사 찬양으로 넘쳐야 될 입술을 사단의 장난터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제 감사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야. 여러분, 제가 참 기도할 때마다 용기 얻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당신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찬송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막 차오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고,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고, 내 몸은 아프고, 내 삶에는 빛이 보이지 않는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산성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요. 그래, 그 고백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뿌리 되어주마. 내가 너의 꿀이 되어주마. 사방을 둘러봐라. 너의 대적이 어디 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승리요, 우리의 기쁨이요, 이게 행복한 새 사람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행복한 새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행복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행복한 새 사람은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을 원수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천국이 되고, 교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의 모이는 목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